할렐루야. 눈이 많이 오는데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눈을 헤치고 오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인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인내로 기다림을 이어가는 성도들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 봉투에 보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편지 봉투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편지는 그곳에 정확히 도착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요, 편지 봉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두루마리 화장처럼 둘둘둘 말려있는 것이 그것이 편지였고 그것이 우리가 메모하는 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 봉투가 없기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썼는지, 누가 썼는지를 그곳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보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보면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 썼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편지 써보셨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 아마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안 써보셨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아마 편지는 써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편지를 쓸 때 편지 첫 소절에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편지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편지를 쓸 때 편지 서론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 편지에다가 나에 대한 소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 첫 소절 인사 부분에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요,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과 그리고 동유럽과 그리고 남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전체를 점령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 즉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과연 뭘까요? 복음이란 것은 복자와 소리 음자를 합해서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그 뜻대로 해석하다 보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뜻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팥이 없는 붕어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무엇인가 있지만 그 안에 이 본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부활했던 사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해야 할 자신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 방주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부모님을 예수를 믿게 했던 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빠도 엄마도 믿어야 돼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안 믿겠다는 아빠를 졸라댔습니다. 아빠는 건성으로 그래 너부터 믿어라. 아빠와 엄마는 바쁘니까 좀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갈게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로 자신의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집요하게 고칩니다. 아빠 엄마가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어서 빨리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 아들은 계속해서 엄마와 아빠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꾸만 보채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아들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아빠가 시간이 나면 믿는다고 했잖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간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보채니?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빠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간다고 했지 않니? 다시 그런 말 하면 이제는 혼내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죽은 아들이 사용했던 그 방에 들어가 아이가 썼던 그 물건을 정리하는 중 그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 일기장에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아빠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란 말인가? 생명을 내놓고도 믿어야 하는 것이 것인가?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빠와 엄마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의 아빠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대학교 하면 유명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의 국제본부 부총재로 지냈던 김준곤 박사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생명을 바쳐 아빠를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자녀들로 인해서 믿게 된 성도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 시작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다 보니 그 놀라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인지, 왜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이곳에 보내줘서 왜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오실 그 기쁨의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